역대하 강의 14번째,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린 이유입니다. 본문은 르호보암의 통치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르호보암은 위기 속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다가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군사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작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3년 동안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다시 무너져요. 1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빠요. 부흥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다시 교만해지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무너짐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 백성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까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면 그냥 조금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에, 멸망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르호보암은 다시 율법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사람들은 부흥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까요? 촛대가 옮겨지는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부흥의 역사가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영광이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청년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방탕합니다. 밤새도록 춤추고 술 먹어도 새벽에는 안 나와.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부흥이 일어나는데 젊은이들이 임신하고 이 새벽에 나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영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르호보암은 왜 율법을 말씀을 다시 버리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 왜 율법을 버렸냐? 부요함 때문입니다. 편안함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르호보암은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되자 뭘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위기의 칼날보다 풍요의 편안함이 더 위험한 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가 배부를 때에 평안한 집에 잠 잘 자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르호보암 때 나라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됐어요. 10개가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돌려라 그러니까 돌려 세우잖아요. 3년 동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부요하니까 교만해져요. 오늘날 교회도 부요함 때문에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큰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 흥분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TV에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교회들,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사이즈가 커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직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데 부요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 판사, 교회 안에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풍요의 안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르호보암을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을 준비시킵니다. 2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몇 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고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영적 몰락이었습니다. 율법을 버리니까 모든 영광이 사라졌어요. 르호보암이 15개 성을 건축하고 무기와 식량을 비축했지만은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긴지라. 단순히 금 뺏긴 정도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받았던 선물, 전 세계 무역을 통해 얻은 부 한 방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할 때, 건강할 때 신앙관리를 잘합시다. 부유할 때, 지갑에 돈 있을 때 헌금하는 거 똑바로 합시다. 시간이 남아 돌아갈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칠 때 더 많이 헌신합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가정교회 모임 빠지지 맙시다. 건강할 때 새벽기도 빠지지 말자고요. 몸이 아픈 뒤에 새벽기도 못합니다. 건강할 때, 치매 오기 전에, 내 아들 딸이 감옥 가기 전에, 내 아들 딸이 이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데, 시골에 가보세요. 아니, 시골 갈 것도 없겠네. 아들 딸들이 이혼해가지고 손자 손녀 보내는 보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가. 아침에 어린이집 보낼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랑 기도회에 늘 참여하는 박균택, 김병래 청장, 박병규 청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치는 잘 모르겠고 광주는 다 같은 편이니까 난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변함없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사람 기도포럼 임원 올라있는 사람들이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아니, 딱 날짜 찍어놓으면 될 것인데 뭔 날짜를 찍어놓고 나왔다 안 나왔다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날짜만 찍어놓으면 뭐가 바쁩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도 딱 찍어놓으면, 알람만 찍어놓으면 새벽이 뭐가 힘듭니까? 안 찍어놓으니까 눈 뜨면 갈란다. 눈 안 떠집니다 여러분. 돈 생기면 헌금할란다. 안 생깁니다. 그 돈은 안 생긴다고요. 항목을 정해놓고 드리면 드려지는 것인데 돈 생기면 할란다. 그 항목을 빼놓고 여유가 생기면 할란다. 안 된다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부요해지니까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물질적인 교만이 있어요. 지적인 교만이 있어요. 외모적인 교만이 있어요. 교만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끝까지 말씀해야 됩니다. 끝까지 은혜여야 됩니다. 끝까지 은혜, 끝까지 은혜. 왜 우리는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건강 주면 기도 안 할까요? 당신 뱃속에 아이가 곧 죽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결혼 전에는 기도했다가 결혼 딱 하고 나면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요해져야 되는데,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 더 커져도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합시다. 마룻바닥에 더 많이 엎드립시다. 더 많이 환대합시다. 두 번째,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게 된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 나아마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13절,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성경에서 굳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언급하죠. 13절,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자 나아마더라. 왕의 어머니를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이 중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그 암몬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열왕기상 11장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우상 숭배와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결국 누구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냐?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끝내 결정적인 순간에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게 되었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냐? 그의 어머니 신앙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굳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의 뿌리가 약해요. 신앙의 뿌리가 약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마는 자녀 신앙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아들, 딸들이 결정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 가정의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의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1시간 교육보다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본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식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자녀는 당연히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엄마들이요, 새벽은 기도한다는 기억을 새겨줘야 되는데, 기독교육은 뭐냐?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젊은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을 기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집안에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평안하면 그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살만하면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제발 제가 하잔 대로 좀 하세요.
젊은이들이여, 충성을 지금 다하고 계시지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물꼬를 바꿔야 됩니다. 못된 것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남는 시간에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새벽 예배 마음 다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해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그냥 이렇게 툭 나와줍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배고프고 졸리고. 난 아침마다 내 설교를 듣는데 미치겠어. 왜 이렇게 새벽마다 혼자 흥분하는가. 그 날이 새면 감정이 좀 가라앉는데 새벽이 되면 막 풀이 올라와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내 말만 청종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대학 갈 때 학비 주고 내가 네 결혼할 때 결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집 얻을 때 집 얻게 해주고 모든 것을 네가 할 일은 뭐냐? 마음과 뜻과 힘 다해 돈 벌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갈수록 그런 부모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축복의 물꼬를 연다는 의식이 없어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교회에서 성질나면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 믿은 건 아니야. 적당하게 진짜 오바이트 나오려고 합니다. 저것이 신자인가 싶기도 하고 주일에는 잠자느라 예배 못 드리고 사치하느라고 지 가방 사느라고 얼굴 고치느라고 헌금 못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놀러 다녀야 되니까 가정 예배 못 나오고 청소 한 번 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자녀를 우상처럼 여겨서 지 부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집은 강아지에 빠져서 강아지가 좋냐 고양이가 좋냐 그래서 명절 때도 어디를 못 가. 이 고양이님 강아지님 때문에. 어쩌면 비행기에도 강아지를 태우더라고요. 와, 비행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가는 거야. 모가지만 내놓고.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잘 나가는 집 자식들이 이상하게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바닥에서 키운 자식들이 잘 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키웠냐 하나님이 키웠냐. 엄마의 영향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집 보면요 엄마가 유배를 떠는 집이 나옵니다. 아버지들은 새벽 예배 이렇게 못 깨웁니다. 엄마가 미리 재우고 엄마가 아침에 유배를 떨고 엄마가 아침에 그 아이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아버지는 한마디 너 그러면 확 죽인다 한마디 하면 끝나지만 엄마가 설득하고 그 마음을 주고 결국 삐뚤어진 것은 아버지 탓이라기보다는 엄마 탓이에요. 주로 또 여자 뭘 한 게 아니라 주로 여러분 아버지가 매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가 다 막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엄마들은 다 아들 편이잖아요. 모든 통계와 모든 일들은 다 엄마하고 아들들하고 다 같은 편이면서 결국은 모든 숨소리까지 그 영향은 엄마의 영향입니다. 학교 다녀올 때 아버지 하고 들어온 놈이 있냐고요. 군대 간 놈이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한 놈이 있습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신앙 성장의 결정적인 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온 건 엄마 탓이야. 미쳤네 또 아침부터. 태중에서부터
임신해 있을 때부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 그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내 얼굴 보면 울어도 내 목소리 들으면 다 웃잖아요. 새벽 열심히 말씀 들은 겁니다. 태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부인을 이긴대요? 니나 가라 새벽 예배, 사탄아 일어나 했다가 맞아버립니다. 아침부터. 부인님 주무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임신해도 임신하는 사람 이게 이런 분위기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을 남기고 말씀을 남기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성경, 교회, 이걸 남기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계속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내 인생이 승리할 것이다. 좋은 신앙을 전수합시다. 새길 수 있을 때 새깁시다. 우리 집안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합시다. 아버지 장모님 돌아가셨더니 그 집안에 아들들이 신앙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새벽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목사가 신방 갔더니 이미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미 불 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를 써가면 영국부터 미국부터 우리는 다 살폈으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해서 어머니들이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자들은 새벽에 잘 못 나와. 처음부터 남자 탓하지 말라고요. 그런 놈인지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내버려 두시고 여자분들부터 이거 시작하자고요. 새벽에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새벽을 다시 살려내면, 솟구치는 불을 만들면 흩어지는 불이 된다니까요. 로보암이 타고졌다가 흔들려버려. 엄마의 뿌리야, 엄마의 뿌리. 하루 종일 애 데리고 있는 놈이 엄마지 아버지입니까? 육아를 돕긴 하지만 하루 종일 태에서부터 품고 있는 게 엄마지. 그래서 우리 교회 엄마들이 정신을 차리니까 유아수kur이 부흥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흔들리면 애가 그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엄마가 술 먹고, 엄마가 담배 피고, 엄마가 나이트클럽 다니고, 엄마가 날마다 남 비방하고, 엄마가 날마다 불순종하고, 그 모든 영향을 아이가 다 받습니다. 유아수kur이 있음이 복이고, 이제 거기에 우리 이주민들 자녀가 포함된다고 하니 또 기대가 되고, 어렸을 때부터 국제적인 감각으로 진정한 세대 통합의 모델로 서로 케어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계속해서 신앙의 뿌리를 다 흔들이 내려가지고, 뿌리가 실한 놈은 어디다 옮겨 심어놔도 다 살아납니다. 미국 갖다 놔도 살고, 서울 가도 살고, 뿌리가 흔들린 놈은 어디다 심어놔도 다 헷갈리제이션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승리하는, 요동치지 않는, 율법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버리지 않는, 목사님을 버리지 않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